오늘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다른 형제들과 또 위에 있는 부모와 달리 상당한 친화력과 정치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와 유대의 양손을 잡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을 활용해서 황제의 전적인 신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위에 헤롯 안티파스나 헤롯 아그리빠, 아켈라오라든지 헤롯 필립 이런 사람들은 다 분봉왕이었는데 유일하게 헤롯 아그리빠는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오늘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떤 생일날이었습니다. 황제가 오지 못하니까 황제를 대신해서 자신이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연회를 베풉니다. 그때는 당시에 있는 천부장, 백부장들도 다 함께했고 유력한 자들이 함께하는 그날이었습니다. 이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을 때에 이 헤롯이 연설을 했을 때 많이 아첨하는 소리를 했지요.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과 어떻게 죽었는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연설을 하고 나서 막 백성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연설을 시작했답니다. 두 번째 연설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기둥을 잡고 쓰러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길로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5일을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희한하게도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아니 어떻게 벌레에게 먹혀 죽으냐? 외부에서 누가 작은 벌레가 뚫고 들어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면 음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잘못 먹어서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벌레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스콜텍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만 사용된 유일한 단어입니다.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충으로, 벌레충, 이 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세균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기생충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급성 세균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왕이 사실은 음식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당시에 최고의 위생시설을 갖추었고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남다를 것은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음식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가 이게 복통이 일어났을 때에 그를 진료하던 의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궁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진 특별한 의사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신부는 지금 로마의 유대의 왕이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과 행정 또 의술을 다 로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의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 의사들을 주치의를 두고 했다면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도 의사가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점이 되게 특이합니다. 그는 아마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권력을 더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관리에 남다르게 신경을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이 권력이 끝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벌레에게 잡혀먹어 죽었다. 이런 비참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입니까? 욕망의 도시였어요. 모든 욕망의 논리가 거기에서 펼쳐지는 그곳에서 그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그러면 체면이 확 구겨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자할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연설할 때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죽을 때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거든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뛰어나도 그를 치료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노릇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좋지 못하게 보였던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삶 전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오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신앙적 삶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삶은 결코 쓰러지거나 헛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끔 사람들이 내가 재능을 발휘해서 뭔가를 잘했을 때에 사람들은 나를 칭찬합니다. 당신 대단하네요. 야,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요리든지 재능이든지 아니면 특별한 뭐든지 하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되게 가만히 있거나 고맙다고 하거나 뭐 그 정도의 수준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칭찬이나 어떤 모습에서 사실 그 사람 앞에서는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돌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교만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게 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누군가가 칭찬하거나 인정하고 높일 때에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것을 가로채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 교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존 칼빈 아시지요? 종교개혁을 했던 16세기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원칙을 세웠어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솔라, 글로리아 이런 것을 높이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썼고, 심지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이후에도 그가 죽을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화려하게 만들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존 칼빈의 무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지 JC 존 칼빈이라고 하나의 그 비석에다가 그냥 약자만 써놨는데 이게 사실 존 칼빈의 무덤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만큼 죽을 때조차라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던 그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그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병이 많았는지 모든 병을 막 여러 가지를 함께 안고 있으면서도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지필해서 기독교의 어떤 큰 기초, 어떤 사상적인 틀을 세웠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늘 앞세우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것만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고 사소한 일이 뭘까요? 주님은 살아계실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희한하지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상을 기억하신다. 왜 그래요? 이것을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소극적으로 하면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이 될 수 있겠지요. 내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참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게 소극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섬김, 작은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내가 의식만 하고 산다면 내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먹는 일, 먹고 사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 삶의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많이 의식합니다만은 가정에 가서나 일터에 나가서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습관을 갖고 있으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흘러간다는 건데, 이 작고 사소한 일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놓쳐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건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8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강건한 삶으로 인정해주고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뭘까요? 그것은 매일매일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살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늘 눈 떠서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잠잘 때도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내 신앙 고백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아간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다가 말다가 이러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